우리가 읽는 말씀은 룻기서 2장입니다. 2장의 내용에서는 세 개의 장면이 그려져요. 첫 번째 장면은 보아스와 룻이 만나게 되는 그 장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가, 이 내용을 우리가 첫 번째 장면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이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16절까지 있는 것은 두 번째 장면인데, 보아스와 룻과 처음 대화를 나누는 내용, 그 장면이 소개가 되고요.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그 하루에 있었던 일, 특별히 보아스에게 많은 호의를 입었던 그 내용들을 당시에 시모였던 나오미에게 하나하나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룻의 모습, 이것이 세 번째 장면으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쭉 이 성경이 룻기서가 4장으로 되어 있는 이 말씀이 이야기로 쭉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쭉 엮어지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빛나는 섭리의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어제 읽었던 1장의 내용에서 우리는 나오미가 그의 가족과 함께 모압 땅에서 한 10여 년 세월을 보내고 돌아왔을 때 때마침 그때가 보리를 추수할 즈음이었다. 추수기에 접어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신다 하는 소식을 듣고는 나오미는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에게 남아있는 사람은 이방의 여인, 며느리 룻 혼자였어요. 그렇게 해서 고향 땅에 돌아와서 매우 초라한 그런 삶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초라하지만 약속의 땅, 고향 땅에서 시작한 첫 생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돼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이 잘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룻은 어머니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별로 없었기 때문에 추수기니까 이삭이라도 줍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는 밭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나를 밭에 가게 하소서, 이삭을 줍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서는 이제 밭으로 나가는데 그의 걸음이 어디로 향하느냐? 우연히 보아스의 소유가 된 밭으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 보아스는 어떤 인물인가 소개해 주기를 1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그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다. 또한 유력한 자다.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20절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뒤에서도 보시면은 이 보아스에 대해서 소개하는 말씀 보면 20절 중간 부분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고 또 그는 우리와 가까운 친족으로서 우리의 기업을 물을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당시 이 기업을 물으는 규정은 구약 시대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이 기업을 물으는 자를 뭐라고 말하냐면 고엘이라고 부릅니다. 이 고엘이라고 말 속에는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들의 이 물음의 규정은 대단히 폭넓게 사용이 됐는데 이와 같이 기업을 물어서 그 기업을 이어받도록 하는 일도 물음 규정에 속해 있는 중요한 일이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불의한 일로 인하여서 종의 신분으로 전락되어 있는 경우에 그 종들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도 일종의 물음에 있는 하나의 규정입니다. 또 여러분 잘 아는 도피성 제도가 있잖아요. 자기에 가까운 친족이
죽음을 당하거나 살인을 당하게 될 때 그 살인하는 사람을 정당하게 죽일 수 있는 보복자 역할을 누가 하느냐? 이 물음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 그를 죽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살인자를 보복하는 피해 보복자로 이 물음 규정이 있는 내용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 뭐냐면 자손이 끊어졌을 때 그 자손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도 이 물음의 규정 안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이 물음에 대한 내용이 대단히 구약시대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폭넓게 이것이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의 경우는 나오미가 설명한 것처럼 그는 우리와 가까운 친족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업을 이어줄, 물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게 됐을 때 때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 보아스를 향해서 축복하는 내용, 또 보아스가 그곳에 먹을 것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그 내용이 소개가 되죠. 4절 말씀에 우리가 살펴보면은 보아스는 이렇게 그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했더니 그곳에 있는 사람도 이 보아스를 향하여 같이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시에 이 보아스의 성품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10분 보여주는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룻에 의하면, 룻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찾아갔던 밭이 보아스의 밭은 우연히 그의 발길이 닿은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 편에서는 그게 우연이고 때마침 그렇게 되었다 하는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섭리하신다라는 그 시각에서 볼 때는 결코 우연히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일과 사건들 속에서 그분의 섭리 속에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낯선 한 여인이 보아스의 눈에 들어옵니다. 그의 곁에 있는 사환에게 물어요. 저 여인은 누구냐? 이렇게 물으니까 대답을 하기를 모압에서 돌아온 여자다. 이렇게 소개를 받습니다. 6절 말씀의 소개를 받아요. 그러면서 아침부터 오더니 지금까지 계속 쉬지 않고 이삭을 줍고 있다라고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보아스가 그 룻에게 다가가서 말을 합니다. 내 딸아, 이곳에서 이삭을 주우라. 이삭을 줍는 다른 여인들과 함께 있어라. 이렇게 호의를 베풀고 또 밭을 그 추수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들을 따라가면서 떨어지는 이삭을 주우라고 이 룻에게 호의를 베풀게 됩니다. 룻은 그 일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을 하죠. 나는 이방 여인인데 어찌 나에게 이런 호의, 은혜를 베풀고 나를 돌봐주십니까? 되묻습니다. 그랬더니 보아스가 하는 말 11절 12절 네 남편이 죽은 일 그리고 네가 시므에게 행했던 모든 일들 그리고 너 자신은 너의 고향과 너의 백성과 내가 살던 모든 것을 버리고 이곳으로 온 것을 내가 분명히 들어서 알고 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러한 너에게 보답해 주시기를 원한다. 온전한 상 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2절 하반절에 표현하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룻이 어머니를 따라온 것은 어머니에 대한 그의 마음뿐만 아니라 그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백성들과 자기 백성들이 섬겨왔던 신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의 신앙적인 자세가 돋보였어요. 그것을 보아스가 이야기하면서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하는 내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식사 때가 됐어요. 식사를 하는 중에도 이 보아스가 이 룻에게 계속적인 호의를 베풀면서 곡식을 베는 자들 옆에서 음식을 먹게 합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삭을 줍도록 하면서 이 베는 사람들에게 의도적으로 이 룻 앞에 이삭을 좀 듬성듬성 떨어뜨리라고 이렇게 당부를 할 정도로 이 보아스가 이 룻에 대하여 호의를 베풀게 되죠. 그리고 맛있게 잘 먹고 남은 음식을 그걸 싸고 또 자신이 하루 종일 주었던 그 이삭들을 모아서 이제 저녁에 자기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나오미와 대화가 이루어지는데요. 나오미에게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밭에서 이삭을 주었는데 그 밭의 소유자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 그 보아스가 추수를 마치게 될 때까지 자기 밭에서 계속적으로 이삭을 주우라고 하는 말을 했다고 전해줍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기를 이 보아스는 참 좋은 사람이다 라는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아까 살핀 것처럼 자기의 가까운 친족으로서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나오미는 룻에게 이곳을 떠나지 말고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이삭을 주우라고 권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나오미의 말을 듣고 계속적으로 이 룻은 그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되었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게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가난하고 초라하게 자기의 고향 땅에서 참 어렵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겸비해진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아주 매우 구체적으로 하나씩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돌아왔을 때,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을 때 받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걸 통해서 조금씩 더 분명하게 살펴보게 됨을 알게 됩니다. 주의 품 안에 있는 것,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이와 같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죠. 특별히 룻의 경우에는 여호와의 보호 아래 피한 여인입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구체적으로 하나씩 드러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언제나 돌보신다. 오늘 그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특별한 섭리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고 인도하실 분이심을 배우게 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만큼 우리에게 가장 확실하고 안전하고 우리에게 가장 즐거운 삶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돼요. 이런 말씀들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남은 생애 동안 주 안에 살리라.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리라 하는 그런 거룩한 다짐을 가지고 주님의 특별한 보호 아래서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한 시기를 저에게 허락하시고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저희의 걸음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비록 주 안에서
또 주의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삶일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십니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믿음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보답하시는 심을 믿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언제나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보답하시는 분이신 줄을 늘 알고 주 안에 늘 살고 주 안에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가장 복되고 행복한 것으로 여겨서 그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회해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